빌립보서 4장 6절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빌립보서 서론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맥주 절기를 들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이 끝나고 7주 뒤에 50일째 미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이것을 맥주절기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요. 엄밀히 얘기하면 맥주절기는 우리나라 말로 맥주절기이지 사실 바꿔 말하면 소맥절이라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밀을 추수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밀가루, 그 밀이죠. 밀의 절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나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 유월절은 딱 그날이고 무교절은 일주일간 유월절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출애굽기는 언급이 되어 있죠. 내가 명령한 대로 아비멀 1월이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라.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추수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3번씩 여호와께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에 3번씩 1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절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절기의 핵심은 축제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제사는 제사지만은 제사도 아니에요, 엄밀히. 그럼 뭡니까? 이 세 절기는 감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라고 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잃지 않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감사를 제대로 함으로 축복을 잃지 않는 백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된 것을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듯이 유월절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게 유월절인 것이죠. 맥주절은 첫 뿌리 수확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막절은 다 걷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거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빈들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살았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초막절을 초막에서 살도록 수장절도 되지만 초막절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구석구석 붙여가면서 감사해야 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은 이제 보리를 거두거나 밀을 거두거나 하는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전반기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셨는가 그 절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게 뭔가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내가 진정을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감사를 함으로 아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도, 우리의 삶이 기도잖아요. 숨을 쉬고 마음으로 품고 찬양하고 다 기도의 내용인데 거기에 핵심이 감사라는 거고 감사를 아뢰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에 적이 있다 이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뭡니까? 염려라. 감사를 빼앗고 축복을 빼앗아가는 적. 그 적은 여호와의 능력 불사름, 수레를 태우고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심정으로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특히 염려가 모든 감사를 축복을 빼앗는 원인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한자의 키도 잘할 수 없고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고 가라지만 자라게 하는. 그러니까 그 염려가 아무 쓸모없는 오히려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잘못된 데도 빠지지만은 믿음 생활이 원만하지를 못해요.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원만하지 못한 거 염려에 빠지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염려에 빠져봐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많아지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그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염려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부터 사람에 대한 걱정부터 다 이것들이 무서운 습관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자로 이 습관이라는 습자가 위에 갓이 날개를 의미하는데 100번, 근데 밑에가 백자가 2개가 있어요. 100번을 2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게 습자예요. 감사를 습관으로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염려를 습관으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 신앙의 마이너스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염려도 그거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염려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오히려 그 뒤가 없는 염려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기도를 해도 염려 속에 기도를 하고 말아요. 뒤에 이게 감사를 아뢰라는 것을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 생활이 염려 생활이에요. 우리에게 불이익해요. 오히려 그 염려로 인해서 염려하는 대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이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아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그거예요. 한 가지. 염려를 버리고 항상 감사해야만 하는구나. 감사를 아뢰야 되는구나.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감사의 적은 원망입니다. 염려가 발전되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본인과 주변을 참 힘들게 하고 손해를 입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달 반쯤 되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잡아먹을 것도 잡아먹을 다 잡아먹을. 이제 먹을 게 떨어지자 애굽에서 먹었던 걸 나열을 합니다. 모세를 악한 말로 원망. 우리를 괜히 먹을 것이 없다. 왜 이 박한 만나만 주느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만나는 우리 칼로리의
하나님이 균형적으로 그렇게 치우쳐서 탄수화물만 많은 음식으로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그네슘까지 막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종합 비타민제 같은 아주 적절한 걸 만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반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에서 우리를 괜히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생시켰다고. 그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하나님이 저들의 원망을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원망도 선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렇게까지 얘기만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고생. 네. 네. 그러니까 원망이 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팍팍 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에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은 일이 반복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당연한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뭐 따뜻한 밥상, 빨래, 이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뭐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청소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면서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얼마나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면 주변 사람한테 감사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하니까 뭐가 나와요? 남편 원망하지, 아내 원망하지, 부모 원망하지, 자식 원망하지, 형제 원망하지. 내가 이렇게 된 거,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나의 축복을 갉아먹는 존재가 원망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주어지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가 가중됩니다. 축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원망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금 무엇은 형편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감사의 적은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죠. 아담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드러는 욕심,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박탈당하고 마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게 뭔지 몰라. 무슨 내용인지. 그건 뭐냐면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부를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자기 능력 이런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배고플 때도 감사. 할렐루야. 배부를 때도 감사.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감사. 내가 그 능력을 나는 언제나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고. 그래, 우리들이 이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감사를 해요. 마지막으로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제주 4.3 사건이 있는데 제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랬죠, 당시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제주 동민들을 학살시켰어요. 그때 학살시키려고 할 때 동원한 것이 여수에 있는
14대인가 연대인가를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진압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장이 나 안 가겠다. 우리 못 가겠다 그랬어요. 왜? 도민이고 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가서 죽이냐.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반란 사건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였죠. 그게 이제 여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 우파냐 좌파냐 지금도 우리가 그걸로 고통을 받아요. 사실은 공산주의보다도 우군에 의해서 우리 국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6.25 전후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좌파 우파를 따져요.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이지. 한민족, 지금 민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한 나라, 한 백성이잖아요. 같은 제기장 땅덩이 많은 데서, 그냥 좌파, 우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사상이 조져가지고. 그런데 그때 여순 사건의 공산주의자가,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송동인, 송동신. 이 두 학생을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자가 총살시켜버렸어요.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애양원에 있었거든요. 그 문둥병자들과 함께. 얼마나 두 아들이 죽어서 슬퍼요. 딸 하나가. 근데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답사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할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시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차 천국에 보내게 된 걸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천국 백성을 순교하게 해주는 걸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하고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좀 놀라운 것이죠. 네, 그런 거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생길 것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을 여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렇듯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 같아도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찌 내가 애양원에서 문둥병자들과 함께 문둥병에 걸리고 같이 걸려야 저들이 나를 부담스럽게 안 봐주는데 내가 문둥병이 걸려야 되는데 왜 안 걸리지 하면서 그 고름을 빨던 그 사람, 그렇게 하던 목사님께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원망을 해야 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뭐 안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대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은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놀라운 거죠. 이런 분은 참 드물 거라고 봐요. 참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10가지를 감사했다라는 거. 그 심지어 죽인 아들을 실제로 양자 삼았잖아요.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염려, 원망, 욕심이라는 그 적들이 감사를 죽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빼앗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
오늘도 감사를 아뢰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행위로 옳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